금강경이 아니고 육조단경 28번째 시간입니다. 일이 습이 무섭습니다. 금강경 입에 달고 살아서. 도반들이여, 나의 이 법문에서는 하나의 반야로부터 84,000가지의 지혜가 나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세상 사람에겐 84,000가지의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번뇌가 없다면 지혜가 늘 드러나 자성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법을 깨달으면 생각이 없고 기억이 없고 집착이 없고 거짓된 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참되고 여여한 자성을 사용합니다. 84,000가지의 지혜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 하나의 반야로부터. 이 하나의 이 반야가 뭐냐 이거지. 그걸 우리는 찾아 헤매고 있잖아요. 하나의 반야가 뭘까? 이렇게 생각으로 망상을 떨고 있다 이거죠. 그 반야를 찾아 헤매지 않으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찾아 헤매는 마음이 빨리 문득 이렇게 한번 딱 쉬어져야만 이게 이렇게 밝게 딱 드러납니다. 모든 생각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딱 자유로워져야만 이게 원래 있던 이 근본이 이렇게 밝게 스스로 드러내죠. 내가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어떤 것도 내가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망상을 떠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원래 본래부터 이거 하나만 딱 이렇게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 84,000가지의 지혜라겠는데 사실 84,000가지의 지혜가 곧 84,000가지의 번뇌죠. 84,000가지의 이런 이 생각에 망상 떠는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 84,000가지의 지혜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곧 여기 번뇌가 곧 지혜다. 방편으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84,000가지의 번뇌가 일어나거든요. 번뇌라는 뭐예요? 분별이라 이거야. 84,000가지의 분별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근데 일어나는 이 번뇌가 곧 지혜라 이거야. 같다 이거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똑같은 자리라 이거야. 근데 우리는 번뇌는 번뇌고 지혜는 지혜야 이렇게 분별을 한다는 거지. 그걸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사라지고 두 개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라고. 본래 이렇게 하나였다고. 여기 이 자리에서 84,000가지의 생각이, 번뇌가 일어나죠. 일어났다 사라지면 바로 뭐야? 곧 그게 지혜예요. 그 번뇌가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일어난 물결이라 해요, 물결. 번뇌가 일어났어, 생각이 일어났어. 그 생각은 다시 이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저절로. 그러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죠. 근데 나는 84,000가지의 번뇌를 다
빨리 다 끊어 없애서 빨리 지혜로 와줘야 돼.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야. 어디 84,000가지의 번뇌가 어디 있냐 이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있는 듯 하지만 또 없는 듯 사라지죠. 이게 이 소식이에요. 이 하나의 반야라고 그랬는데, 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뭐 반야라 할 수도 없어요, 사실. 다리 하나의 반야라 하는 거지, 이것을 뭐라 하겠냐 이거지. 뭐라 할 수가 없다고. 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하는 거야. 이게 무엇이면 여기서 이 무엇만 있지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잖아. 여기 이 자리가 왜 텅 비었다고 그러냐면, 왜 공이냐 하냐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없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생하고 멸하는 거지, 이것이 무엇이라는 어떤 이 형체가 있으면은 딱 그것뿐이잖아요. 이 컵이, 이 텀블러가, 딱 이 텀블러라는 이 물건이 형체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것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 없어서 여기 이 자리가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텅 비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이 자리를 확인하고 이 자리가 충분히 익숙해지면은 이제는 그냥 항상 이러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거든. 뭐 사라지고 뭐 다시 생겨나고 이런 자체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그냥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깨달으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일 없이 사는 거. 그게 다지 뭐가 있어요. 여기 해능 대사님께서 84,000가지의 지혜가 나오는데 왜 무슨 까닭이냐 이러고 답을 그렇게 또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84,000가지의 번뇌가 있기 때문이다. 번뇌가 있으니까 지혜가 나온다 이거야. 번뇌가 없이 지혜가 나올 수 없다 이거지. 이 말을, 제가 이 방편으로 드리는 말을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했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 84,000 번뇌가 있어서 84,000가지 지혜가 나온다. 번뇌와 지혜를 달리 구분하고 있으면, 분별하고 있으면 이 말이 닿을 수가 없다 이거지. 여기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번뇌도 일어나고 여기서 또 그 번뇌가 사라지면 지혜가 이렇게 또 당연하게 이렇게 생성하게 나타난다고. 그게 공감이 돼야 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감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문은 그 어떤 것도 내가 이해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이해가 안 돼야 된다는 거야. 이 법문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막 나한테 딱 이게 뭐 이해가 돼서 너무 재밌고 뭐 이런 법문이 없어. 이렇게 된다. 그건 뭐야? 말을 따라간 거라 이거지. 이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법문은 이해되는 법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법문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모르는 거라고. 그냥 몰라서 그냥 꽉 막혀 있는 거야. 모르니까. 그쵸?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꽉 막혀 있잖아. 근데 내가 이제 한번 이 소식이 이렇게 문득 왔으면 이제 감이라는 게 생겨서 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감하는 어떤 그런 자기의 감이 있다는 거지. 아, 그렇구나는 아니라 이거지. 근데 우리는 체험을 하고도 그렇구나 하고 참 수도 없이 생각에 끌려갑니다.
그렇구나는 없어. 그렇구나 해서는 한 번 체험한 이 힘이 커지질 않아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새싹이 한번 이렇게 탁, 이 땅에서 딱 이 씨앗이 싹을 틔웠어. 그 상태로 가만히 있다고. 그게 무럭무럭 커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열매가 열리고 그래야 추수를 하잖아요. 그렇구나는 아니에요. 이것이구나가 아니라는 거야.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또 이게 당연한 거지. 이게 이렇게 당연하다. 빨리 이해의 범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공부는 다른 게 없어. 내가 더 이상 생각으로 이해해서 끌려가지 않게 되는 거. 그것에서 멀리 벗어나는 일이죠. 반야신경에서 그랬잖아요. 원리 전동 몽상. 몽상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라고. 생각으로부터 내가 점점 더 벗어나는 일이 공부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공부의 속도는 내가 얼마만큼 생각해서 벗어났느냐 이 일이죠. 만약 번뇌가 없다면 지혜가 늘 드러나 자성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 내가 이 자리를 이렇게 체험을 했으면은 이 말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 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늘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 자기 자신 그렇게 돼야 돼. 항상 이게 이렇게 자기 발밑에 일이고 눈앞에 일을 하겠잖아. 항상 이게 이 지혜가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이 산을 오른 만큼 이 아래의 모든 풍경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중턱을 올렸으면 중턱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지 그 위에는 안 보이거든. 이렇게 밝게 스스로 지혜가 이렇게 밝게 드러난 상태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만 이 자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항상 벗어나지 않죠. 생각을 하나, 잠을 자나, 무엇을 하나 항상 언제나 이 자성이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오메이려 지금 잠을 자는데도 드러나 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저도 그거 가지고 엄청 헤맸거든요.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밝아졌는데 그 말이 걸려가지고 잘 때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자니까. 근데 어떻게 자면서도 내가 깨어있나 이 생각을 한 거라고. 그게 말을 따라간 거라 이거지. 나는 잠을 자고 있는데 깨어있대. 그게 이해로 상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거는 일반 이 대중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저희 선생님 만나기 전에 얘기예요. 어떻게 자면서도 깨어있을까? 저도 엄청 그거 가지고 헤맸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자면서도 깨어있다는 거는 그거는 그마저도 사실 방편의 얘기인데 잠을 자나 깨어있으나 이렇게 똑같다는 얘기지.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걸 말하는 거지. 자는데도 의식이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긴 하지. 자면서도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의식이 깨어있잖아. 꿈 안 꾸는 사람 있습니까? 그 꿈이 생각이지 뭐. 살아서가 아니라 낮에 깨어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나 잠을 자면서 생각을 하는 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똑같다 이거지. 그게 말을 따라가는 일이야. 그리고 항상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이 자리는 변할 수가 없어. 언제나 똑같다고. 그래서 잠을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똑같다는 얘기를 방편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 또 있는 건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떻게 또 잠을 자나
깨어 있으나 이렇게 밝게 언제 이렇게 드러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방편의 얘기야. 가장 단순하게 그냥 이 하나 이게 전부예요. 그냥 여기에만 있으면 돼요. 이 자리에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돼. 저절로. 뭐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세속의 삶이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지. 복잡해지지 않고 단순해진다 이거야.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딱 이게 이렇게 딱 드러나서 온통 이것뿐이 되면은 모든 게 진짜 단순해져요.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어야 뭐 복잡하고 끌려가고 끄달리고 번뇌를 일으키고 이러죠. 항상 이러니까 언제나. 이 법을 깨달으면 생각이 없고 기억이 없고 집착이 없고 거짓된 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이 법을 깨달으면 생각이 없을까요? 생각이 왜 없습니까? 해능 대사님 잘못된 방편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하고는 무관하다는 어떤 방편을 말씀하셨지만 왜 생각이 없냐고. 생각이 있다고. 언제나 생각이 일어나지. 생각이 안 일어나면 사람입니까? 생각이 당연히 일어나죠. 저는 생각을 안 하나요? 저도 집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하고 삽니까? 수도 없이 하고 살죠. 그렇지만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 생각이 또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는. 그냥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없어 그 생각은. 항상 그런 거라고 항상.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말을 하고 여기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하면 이 법을 깨달으면 그런 방편의 얘기를 하신 거겠죠. 여기서 생각을 하면 생각이 없고 여기서 기억을 하면 기억이 없고. 기억 안 합니까? 저는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우리 한참 공부할 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자꾸 사라져요. 이거를 공부의 그 잣대로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자랑 삼아 얘기했다고. 나 이상하게 생각이 잘 안 나. 자꾸 잃어버려. 막 적어놔야 돼. 이렇게 우리가 저 도반은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런가 보다. 어떤 그런 착각을 한 적이 있다고. 저도 그랬으니까. 자꾸 또 생각이 안 나고 자꾸 잃어버리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이거지. 왜 기억 안 날 수가 없잖아.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기억이 안 납니까? 그렇죠? 많은 것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꼭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해야지 하면 기억한다고. 신경을 쓰면. 신경을 안 쓰면 넘어가지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기억하면 기억도 없고 여기에서 집착을 하면 집착도 없다 이거야. 여기 이 자리에서. 그게 자기가 직접 이렇게 겪어봐야 안다고.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 해도 돼 여기에서는. 뭘 해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일어나는 물결이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생과 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실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삶을 잘 살아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또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다 사실 이 번뇌의 시작은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냥 두려움이 없다고. 뭘 하나. 저도 좀 예전에 완벽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실수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 실수를 하면은 내 야만심이 다치잖아. 그쵸?
실수를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겠습니까? 완벽주의자. 항상 뭐든지 조심스럽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실수 얼마든지 해요. 실수했으면 어떻게 해.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되고. 그러니까 예전 그 말이 안 나왔던 거야. 암만심이 너무 강해서. 남한테 머리 숙이기 싫고.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산다고 그럴까? 하려면 그때.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이 습이 있잖아요. 그게 공부가 이렇게 좀 깊어져 간다고 해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딱 끊어지지가 않는다고. 말도 습관입니다. 언어, 단어 선택도 습관이에요. 자기가 잘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거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라고. 그 어찌 말리겠냐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는 막 재고,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러고 살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산다고. 그래서 걸림없이 사는 삶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일요일날 어느 도반 제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머님 좀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치매가 오셨대요. 그 예전에는 막 그걸 뭐라고 할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 스스로가 조절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 이거야. 공부를 좀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무나 감당이 안 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벌써 겪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나 이거 그대로 나오거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막 이렇게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부모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예전에는 사회 규범 때문에, 도덕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틀이잖아요.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그게 이제 초창기에는 잘 조절이 안 돼요. 이제 이 생각을 딱 벗어나서 이렇게 딱 놔버리면은 그냥 막 튀어나온다고. 자기가 자기한테 놀래. 자기가 자기한테 당황스러워진다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마저도 그게 좀 위안이 됐나 봐요. 왜? 다 겪어가는 일이니까. 특별하지 않은 거야. 다 그런 과정을 겪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이제 이게 좀 밝아지고 힘이 생기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또 알맞게 좀 바뀌어간다 할까? 가능하면 입도 닫게 되고. 그래서 공부는 다 저절로 하는 거라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놈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 진짜 이게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자기 자신이 아주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라면 내가 자꾸 하려고 뭔가 의도를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의도를 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내가 하는 게 진짜 아니라고. 이게 하고 있어, 이게. 그것만 이렇게 감이 와야 돼. 그럼 뭔가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게 되죠. 그게 이렇게 딱 멈추는 거야. 내가 하려는 것이 딱 이렇게 멈추는 거. 그리고 나면은 이거한테 이렇게 딱 맡기고 나면은 이게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 이놈이 주관이 되고 나라는 이 생각은 객관이 되는 거지. 되면. 그것도 방편의 얘기지만 주관 객관이 따로 있진 않아요. 또 그걸 나누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이게 다 하고 있는 거지 억지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해보고 나니 그래요. 저도 하는 동안은 제가 하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놈이 알아서 했던 거라고. 이놈한테 그냥 믿고 맡기는 거라고. 공부에 관해서 얘기해요. 이 마음에 관해서는 이걸 마음이라겠잖아. 이 마음한테 그냥 맡기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돼. 그게 공부야. 세간은 뭔가를 해야 되잖아, 자꾸, 그쵸?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먹고도 살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세간에는 얼마나 인간관계도 맺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게 공부라는 거죠. 정반대라 이거야. 세간의 공부와 이 마음 공부는 완전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간에서 했던 그 버릇대로, 습대로 자꾸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 하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공부를 내가 잘해가고 있다. 그거는 뭐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그게 다예요. 그냥 법문만 듣는 거지, 법문만. 법문 들으면서도 뭔가를 한다. 법문이 너무 재밌고, 막, 법문에서 이해를 해서 내가 막 이 법문은, 이 기절은 너무 좋고, 막, 또 이거는 또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생각만 더 키우는 일이다, 이거지. 법문을 들으면서도 생각에 따라가지 않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의 법문을 따라가지 않게 돼야만, 그게 공부라고. 다른 건 없어. 선생님 법문을 내가 얼마만큼 안 따라가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따라가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지혜로서 관조하여 모든 법에서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자성을 보아 깨닫는 길입니다. 지혜로서 간조한다 이랬는데 윗바사나 이런 데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한다고 그러잖아요. 관한다고. 관하는 것은 이분법입니다. 내가 있고 관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한 거는 그 관하는 것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딱 드러난 이 거울은 뭐야? 모든 대상을 그냥 비출 뿐이죠. 골고루 평등하게 비추고 있다고. 이게 이렇게 확연하게 딱 드러나면은, 이걸 거울에 비유할 수 있겠구나 하는 공감이 된다는 거지. 아무런 분별을 안 해요. 거울이 분별합니까? 분별 안 하잖아요. 못생겼다고 안 비추고, 이쁘다고 더 비춰주고 그러나? 아니잖아요. 똑같이 비춘다 이거지. 이게 그래. 이게 똑같이 비추고 있다고. 그래서 온 우주 삼라만상이 다 똑같다 가는 거라고. 이게 이렇게 비추고 있다고. 언제나. 그래서 똑같이 변하지를 않아. 근데 그렇다고 똑같이 모든 것이 다 똑같아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있느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똑같이 딱 비추고 있는데 또 다 개개인이 또 다 달라요. 모든 사물이 다 또 다르게 있죠. 거울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거울 속에 모든 게 다 비추면은 그 비춘 대상들이, 거울 속에 나타난 대상들이 하나로 합쳐져갖고 아무것도 없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거지. 이 속의 삶이 그런 거예요. 똑같이 변하지 않아. 똑같이 이렇게 딱 비추고 있는데 또 다 선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미묘하다 하는 거라고. 묘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 되고 공이 곧 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공은 공이고 색은 색인 겁니다. 그게 이렇게 확연해요. 이 공이 이렇게 있는데 또 색이 다 여기에 또 다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같다 할 수도 없고 틀리다 할 수도 없는 거야. 같을 수도 없고 다를 수도 없는 거라고. 그게 여기 이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이죠. 결국은 뭐예요? 분별하는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이 하나로 딱 이렇게 돌아옵니다. 다른 건 없어. 뭐야? 내가 분별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별하는 내가 있었기 때문에 다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분별만 되는 거지. 얘는 죽비고 얘는 컵이고 얘는 뭐 안경이고. 왜? 그 분별한 내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내가 없으면 분별하는 나만 딱 사라지면은 그냥 죽비와 컵이 이 자리에서는 같다고 방편상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왜? 이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손가락이라고 하잖아. 달은 아니라 이거지. 죽비와 컵이 같다는 손가락이지 달이 아니라 이거야. 죽비와 컵은 같다 해서 달을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달을 이렇게. 이게 달이니까. 생각이 한번 이렇게 딱 끊어져서 아 죽비는 죽비고 컵은 컵이야 했던 그 생각이 한번 딱 뚝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달이 딱 이렇게 존재감을 딱 나타내야 된다고. 제가 못 해줍니다.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이것을 이렇게 보여준다 할 수도 없고 드러낸다 할 수도 없지만 어찌됐든 저한테는 이게 너무나 확연하니까 이게 충분니까 이게 다니까 간절한 마음이 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이렇게 탁 한번 통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에서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는 우리는 분별의 범주는 그렇죠. 취하면 취하고 버리면 버리는데 여기 이 자리는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럼 이미 생각의 범주가 아니잖아요. 생각이 이미 끊어지잖아. 어떻게 생각이 딱 멈춘다 이거죠. 그래도 생각이 돌아가요?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하는데 생각이 돌아가요? 생각은 이미 지 기능을 상실하잖아요. 버리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냥 생각이 딱 멈추면 바로 멈춘 순간이 이것이라 이거지. 이게 다지. 막 생각이 막 돌아가다가 이것은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면 생각이 딱 끊어지죠. 딱 멈추는 거야. 다른 게 없다고. 그럼 그냥 이거지.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럼 다시 버리다도 이것이고 취하다도 이것이다. 얼마든지 이렇게 또 방편을 바꿀 수 있죠. 다르지 않다는 거죠. 내가 말을 따라가서 분별하지 않으면 취하다도 이것이고 버리다도 이것입니다. 하는 게 없잖아요. 똑같다 이거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다 갖고 있다고. 자기가 본래 갖고 태어난 것이 이 능력이에요. 다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제가 공부해가지고 뭐 특별해가지고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딱 자기 자신이 그렇게 돼야 돼. 취하다 하나, 버리다 하나, 뭐가 달라? 같죠. 한 번도 이 자리는 변한 적이 없어요.
도반들이여 깊고 깊은 법계와 반야 삼매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반야행을 닦아야 합니다. 반야행을 닦아야 된다 그러는데 다른 건 없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삶이 반야행이라고. 이 자리를 놓치고 생각 속에 빠지고 보는 것에 빠지고 듣는 것에 빠지면 그거는 분별만 하고 사는 중생의 삶이고,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딱 살고 있으면 그게 반야행이라고. 그게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이라면 수행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살아야 돼. 그러면 이게 반야행이야. 다른 거 없어. 뭐 할 게 없는 거야. 빨리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탁 이게 스스로한테 먼저 한번 드러나야 되고, 그 드러난 것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오래 하시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게 딱 언제나 똑같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딱 드러납니다. 밝아져요. 밝아진다는 것을 자기가 공감할 수가 있어. 밝기 때문에 이 밝은 이 자리에서 언제나 이 반야행을 닦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공부를 하는 거라고. 공부가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없어. 죽으면 끝나겠지만. 근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 삶이 사는 것 같은데 또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가볍다고. 내가 살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다고 내 삶을.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밥도 먹고 뭐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부모님도 보살피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무겁지가 않아. 언제나 가볍다고. 살고 있는데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거라고. 여기 이 자리의 삶이 그런 거라고. 어떤 것이 그동안은 이 어깨를 막 짓눌렀거든. 그러니까 삶이 항상 무겁고 해결해야 될 일이 많고 이랬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순간순간 진짜 대처하면서 살아. 순간순간. 오늘 수영 갔다 오다 보니까 벚꽃이 거의 다 떨어졌더라고요. 딱 3일 본 것 같아요. 벚꽃. 막 피기 시작하더니 비가 오고 바람 불더니 뭐 이제 거의 다 떨어졌어. 언제 그랬냐는 듯 벚꽃은 이미 사라지고 없더라 이거야. 그 벚꽃이 한번 폈다고 계속 영원하나요? 다 똑같은 거야. 삶이 다 똑같은 거라고. 그런 거라고. 순간순간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 벚꽃만 그런 줄 아냐 이거지.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벚꽃처럼. 그 동생하고 오면서 그 벚꽃 얘기하면서 야, 딱 3일 봤구나 우리 벚꽃. 진짜 소풍처럼 왔다 가는 삶인데 뭘 그렇게 막 안타까워하고 뭘 그렇게 막 다투고 그럴 일이 뭐가 있느냐. 둘이 동생하고 나눈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왔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우리가 막 머리 싸매고 살 인생이 아니라고. 왜 그렇게 사냐 이거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냥 진짜 그냥 사는 삶이야. 너무나 까마득해. 예전에 그 생각도 안 나지만은 예전 살아왔던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생각도 잘 나지도 않지만 진짜 까마득해. 그냥 이것밖에 없으니까. 매 순간순간 이것만 있으니까.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몇 년을 살아왔는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생각이 진짜 일어나지도 않아요. 가끔 기억 속에 문득문득 뭐 떠오르는 생각은 있지만 그게 그럴 뿐이지 그게 이렇게 막 이 형체화돼서 무겁지 않다는 거죠. 이럴 뿐이라고, 그냥. 우리 다 그냥 이럴 뿐이야. 너무 막 노심초사하고 살지 마시라.
그럴 일이 없어. 뭘 두려워할 게 뭐 있으며, 무서워할 게 뭐 있으며,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벗어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른데, 갖고 태어난 이 세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은 이 머리, IQ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뭐 자기 능력껏. 그냥 사는 거죠. 아무것도, 응?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내가 놓는 건 아니지만 놓여놔야 된다고. 자꾸.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힘을 길러야 된다고. 이 자리에 힘이 자꾸 커져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힘이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언가 이 힘을 위해서, 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그쵸? 세속처럼 열심히. 그쵸? 할 수 있는 게 없는걸? 아무것도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하지 않게 되면 이 힘이 커지는 거라고. 그게 상대적인 거라고. 뭔가 내가 자꾸 마음 공부에 대해서 마음을 내고 막 생각을 하고 막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없어진다고,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의도하지 않아야만 이 힘이 이렇게 커지고 밝아지고 환해지고 이것밖에 없게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예전에 어느 스님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뭐 스승도 죽여라 이런 얘기 들으셨죠? 어디서 나온 얘기였는지. 왜 그런 얘기를 했겠냐 이거죠. 우리가 특히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에 이렇게 이 공부라는 거는 모든 내가 잡고 있는 모든 집착을 놓는 일이 이 공부인데 마음 공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처를 붙잡기도 하고 부처님 우리 예전에 절에 다닐 때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면서 빌고 그랬잖아요. 뭐야? 내가 의지했다 이거지. 부처님한테 의지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런 이제 육조단경 책을 보면서 이 해능대사의 이 말에 딸려가서 의지하기도 한다 이거지. 스승도 법을 설하는 스승한테도 우리는 그 스승의 말을 따라가서 의지하게 되죠. 그거를 경책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도 내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마음이 살아있잖아. 자꾸 하다 보면은 그런저런 마음들이 쌓여가지고 도반에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 게 쌓여가지고 그 모든 걸 다 놓고 이렇게 말끔해지고 이렇게 통 비워야 되는데 공부라는 이름 하에 다른 것을 또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라고. 하다못해 법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 나중에 이 법을 놔야 된다고. 놔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하다못해 이 법도. 근데 이 법도 사라져야 될 순간이 맞이해야 될 이 공부인데 나머지 부처나 조사나 뭐 스승이나 도반이나를 잡고 있으면 어느 천년에 공부를 하겠냐는 거죠.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좀 돌아봐야 된다 할까? 그런 거는 공부를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막 울며 불며 우리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되냐. 그러니까 법등명, 자등명 그 말씀을 하셨다고. 법을 등불 삼고 너 자신을 등불 삼아라. 후계자도 키우지 않았다고. 지정하지 않았어. 왜? 그게 우상화 될까봐. 참 얼마나 현명하신 부처님이세요. 그 어떤 것도 잡지 말라 이거야. 스승님도 잡지 말고 아무것도 잡지 말아라. 근데 어찌됐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법을 등불 삼아라 그랬다고. 이 법 자체가 자기 자신이거든. 이 법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도 엄청 조심했거든요. 제가 공부하면서 선생님, 스승님이잖아요. 10년을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 어떤 그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까? 그걸 진짜 저도 나름대로 경책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걸 아니까. 그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날려갈 수가 있거든. 그런데도 그렇게 조심하면서 공부를 했는데도 그 잡고 있던 무엇이 있더라 이거야. 그것도 그마저도 놔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이 잡고 있는 게 없이 돼야 되는 게 이 공부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 법에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법 하나만. 이게 뭔지 몰라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법, 모르는 이 법만 의지해서 공부를 이렇게 쭉 해 가시다 보면 이제 이렇게 그래야 이게 힘이 생깁니다. 공부한다면서 또 다른 걸 좀 잡게 되면은 일테면은 극락에서 지옥으로 간 거라고. 지옥에서 극락으로 간 거라고. 이동을 했다 이거지. 어떤 한 지점을 내가 잡고 있는 거라 이거지. 항상 자기가 그거를 경책을 해야 돼. 돌아봐야 돼.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말고 이 법에만 의지하셔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고. 왜냐면 나중에 그게 깊어지고 그러면 그거 놓는데도 또 수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쨌든 이 하나만 딱 보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마음을 주지 말라 이거야. 그게 무서워. 이 마음이라는 게 살아있어서 누구한테 이렇게 마음을 준다는 게 그게 얼마나 뭐라 그럴까. 끈적끈적한 이 집착 덩어리라고. 우리 도바님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못해 부부도 응? 자식도 자꾸 뭔가 좀 이렇게 소원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 같이 있지만 왠지 같이 있지 않는 것 같은. 응? 그게 없어. 이렇게 막 내 새끼다, 내 남편이다, 그런 게 없다고. 그렇다고 이렇게 대면대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줄 건 해주고 사는데 그게 이렇게 딱 안 붙는다 이거야. 이게 껌처럼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딱 붙어있지 않는다 이거지. 그렇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편안한데.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그게 딱 떨어집니다.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 삶이에요. 그렇게 돼 저절로. 예전에 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몸이 안 멀어져도 한 공간에 같이 있어도 막 지지고 볶고 살아도 마음은 항상 이렇게 요법합니다. 요요해. 움직이지 않아. 그게 얼마나 편하겠어. 굳이 머리 깎고 저 산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 집이 모든 가족, 저희는 6식구 살아요. 그 많은 가족이 얼마나 소음도 많고 그렇겠어요. 그죠? 복작복작하다고. 근데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야.
있으나 없으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 마음 공부의 힘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런 집착을 이렇게 자꾸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뭐가 없다고. 나 너무 내 마누라한테 서운해졌나?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다 공부하면 저절로 다 그렇게 돼요. 서로한테 이렇게 부딪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이제 아니라 이거지. 그게 참 공부의 효과라면 효과라 할까? 한 곳에 다 막 부비고 살고 있지만 언제나 나홀로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 선생님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 높은 고봉에, 높은 봉우리에 홀로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올 거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서, 선생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서 요만큼, 다도 아니에요, 요만큼 맛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마칩시다.